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2페이지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62페이지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많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 사람이 여기 이에 모든村에 돌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커다란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한낱 인간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약간의 병자만 고치시는 능력을 행하셨을 뿐 다른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동반되어질 때 예수님의 능력과 플러스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능히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전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안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으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명자의 삶에 마음을 빼앗길 만한 다른 물건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의 삶에 불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함으로 올바르지 못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두고 오직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데 있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불필요한 것이 없도록 철저히 다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의 삶에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음을 빼앗기는 어떠한 것을 만들지 마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은혜 가운데 전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에서 29절까지 읽읍시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을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벨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에게 장가든 도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런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이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그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굉장히 남자보다 여자가 모질죠. 왜냐하면 그 헤롯 안티파는 세례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생 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한 세례 요한이 계속 비난했고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그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제 세례 요한을 없앨 것이다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기회를 엿보아 세례 요한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 싸움의 승리자는 헤로디아 혹은 헤롯 안티파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완전한 승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남은 인생을 더 오래 살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로운 길을 쫓아 살다 순교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헤롯 안티파와 헤로디아는 더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그가 더 큰 죄의 짐을 지고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례 요한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많은 고난과 환난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삶의 축복이요 상급인 것을 깨달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고난과 환난의 길이 축복과 소망의 길로 변화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30절부터 44절까지 읽읍시다.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재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돌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빈들이기 때문에. 또 떡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도 없고 또 빈들이고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환경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면 그 빈들에서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자녀 아이들을 포함해 2만 명의 사람들이 모든 떡과 물고기를 충분히 섭취했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을 체험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5절부터 56절까지 읽읍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배 배에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심이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자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얻으리라. 아멘. 제자들의 실패와 예수님 앞에 나와 병 고침 받는 자들의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풍랑을 맞이해서 무리를 걷다 실패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에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제발 옷깃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맡기면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은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새벽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께 축원합니다.